신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 돼. 창조 원리, 하늘을 모시는 것, 하늘 부모님의 꿈,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인류가 되어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어로 헤븐리 페어런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고 명령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셔서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광물 세계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식물 세계에서는 암술과 수술, 동물 세계에서는 암컷과 수컷, 인간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일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들어 첫 주 맞는 성인입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계신 지도 어느덧 40일이 지나셨고 오늘이 42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님들께서도 매일 정성을 들이시며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조속한 천정궁으로 환궁하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성과 관심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은 경기남부 주간으로 천주평화연합에서 진행하는 산수원 애국회 행사로 용평 바랑산에 우리 교회 스태프분들과 우리 장로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의 청명한 날씨에 참 부모님의 손길이 깃든 그 용평 바랑산에서 하늘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사랑과 길을 많이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 저녁에 철야는 우리 참 어머님께서 계신 우리 구치소에 가서 일신대교회 10여 명의 식구들과 철야 정성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약 120여 명의 우리 식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 정성을 드리는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두껍게 입고 갔는데도 발이 시리고 좀 추위 떨면서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면도 잘 안 보이고요. 또 안에 천막이 쳐 있어서 난로를 피고 있어서 조금 냄새도 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에 대한 그 효정의 마음을 모시고 같이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겠다는 식구들이 힘이 돼서 같이 정성 들였던 한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구치소 철야 기도의 당번이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 어머니께서 계신 그 곳에 같이 가서 정성을 모으시면서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효정의 심정을 채우라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우리 청평 대역사와 세계 연합 예배를 통해 참 어머님을 위한 정성을 모으고 또 결의와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경기 북부 교구의 청년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평화 기도회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약 1000여 명이 모아서 같이 평화의 그런 대회 간증도 하고 그리고 주변을 행진하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참사랑의 그런 실천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가실 분들은 혹시 가시고 서울시청 앞입니다. 3시부터 하면 진행이 되는데 못 가실 분들은 우리 심정을 가지고 같이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송찬영 청년의 효정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네. 예, 참 부모님에 대한 그 효정의 심정으로 1년이 넘는 영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참 부모님에 대한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해외 선교 경험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살아계심을 채우라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찬영 청년을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말씀 보게 되면 참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증거하라 했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의 원리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세상 앞에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조 원리 중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설계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한순간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한순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점진적으로 창조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순간에 무턱대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먼저 구상을 하고 또 구상한 것을 중심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도에 따라 재료를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지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창조 이상을 중심한 구상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설계도를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가 창조 원리대로 생활을 해야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천국인들도 배워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원리의 창조 원리는 국경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실천해야 될 절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원리에 보게 되면 창조 원리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통일원리 후편에 보게 되면 복귀 원리라고 하십니다. 타락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가는 데 있어서도 원리에 의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 복귀 원리도 이제 천국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필요 없게 됩니다. 영원히 남아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창조 원리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렵지만 차차 조금씩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고민하여 왔습니다. 과연 인생은 무엇이고 또 우주란 무엇인가? 하지만 인생과 우주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결과적인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것을 있게 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송찬영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이 결과적인 옳은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주를 있게 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는 것이니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무신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학설은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진화론은 잘못된 학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과 원숭이와 완전히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고 느낍니다. 또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며 존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입니다. 오로지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숭상하고 생활하는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측은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윤리, 도덕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이타심을 가지고 비록 자신을 손해볼지라도 희생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주고 싶은 참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만일 이 내용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원숭이들에게도 이것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성품과 특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과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진화론 학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품종의 개량은 되어도 그 종의 개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깨를 크게는 만들 수 있지만 깨 자체를 호박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의 개량은 불가능합니다. 고로 진화론 학설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돌연변이는 돌연변이일 뿐입니다. 진화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진화의 연속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그 정황이 위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종이 변화하는 것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이 그 기후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변형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기후나 음식이나 생활 양식에 따라 육체의 체형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인들과 흑인들과 백인들이 피부색이 다른 것은 바로 그 기후나 그 내용에 변화되어 같은 것입니다. 그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알겠지만 힘의 법칙에 의하면 출력은 입력에 비해서 그 힘이 비슷하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힘을 소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힘의 법칙으로 볼 때 인간이 원숭이보다 비슷하거나 부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숭이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힘이 투입된 것입니다. 입력보다 출력이 커지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투입되면 투입할수록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힘을 투입하셨기에 점차적으로 월등한 존재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고로 진화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부분적인 결과만을 보고 착각한 엉터리 학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상을 하셨고 설계를 하신 후에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어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맨 먼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먼저 구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만물을 구상하시고 설계해서 창조는 아메바로부터 점진적으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 세계는 철저히 인간을 닮아서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를 제일 나중에 창조합니까? 여자를 제일 나중에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닮았고 인간과 어울려 더불어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메바로부터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층을 두고 점진적으로 창조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만물 세계를 관찰해서 진화로 착각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꿈틀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작은 잘못만 해도 양심은 움직이죠. 우리에게 가책을 줍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면 안 된다고 가슴이 뛰고 가책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간에게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구상의 인간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양심의 힘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맑고 우리 치킨과 같이 양심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작은 잘못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져 오게 됩니다. 하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은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힘이 약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양심을 맑게 하고 양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양심대로 살자는 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양심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 올 때 내 마음대로 양심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친구님들이 도둑질을 할 때 양심이 맑은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책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주인이 나라면 두근거림을 내 의지에서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에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두근거리게 하는 양심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을 지향하죠. 그런 것처럼 양심의 주인도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인간의 마음 안에 창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양심보다 더 강한 본심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본심의 발로에 의해서 선을 지향하고 참사랑을 지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양심작용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며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양심이 만약 두근거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우리가 양심대로 선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찬현 청년이 전도를 나갔는데 선하게 보이는 얼굴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얼굴이 보였을까요? 그 양심대로 산 모습들이
나타낸 것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얼의 꼴이거든요. 얼은 마음이죠.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볼 때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안색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환하게 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심대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신비한 인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하고 초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체의 신비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는 자연의 신비로움이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고 인체 안에 흙 속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 있고 지구가 70%가 물인 것처럼 인간도 인체의 70%는 물로 되어 있고 인체가 오장육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오대양 육대주로 되어 있고 지구가 지표 위에 수목이 있고 지층, 암층, 용암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피부가 있고 솜털이 나고 지층과 같은 근육이 있고 암층과 같은 골격이 있고 용암층과 같은 골수가 흐른다. 지하철과 샘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핏줄과 땀샘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신기할 정도로 인체와 지기를 비슷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으로 하여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얼굴을 볼 때 제일 맨 위에 뭐가 있죠? 머리카락이 있죠. 우리 머리카락이 없으면 일사광선에 의해서 일사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체에 들어가는 곳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입니다. 눈. 비가 올 때 눈물이 눈 속에 바로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 위에 눈썹도 만드셨고 또한 속눈썹까지 만드셔서 그 세균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체의 육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과학적이고 예지적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일사광선이 있는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을 만드셨고 비가 오면 눈에 눈병이 생길까봐 그에 대비해서 아름답게 구상하시고 설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콧구멍이 위로 뚫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막 오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설계해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얼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인데 눈은 1분에 15번, 하루에 약 14,000번 정도 깜빡인다고 합니다. 깜빡일 때 눈에 눈물이 나와서 눈알을 적셔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눈물은 하루에 5ml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98.5%가 그냥 맑은 물이고 나머지 1.5%가 리소자임이라는 살균제와 카테콜라민이라는 안정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의 미세한 세균들이 눈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 살균제를 눈물에 넣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안정되고 눈물 속에 안정제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 다 아시고 그에 맞도록 구상하시고 설계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과 얘기할 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나는 믿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무언가를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오관을 통해서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죠. 광선을 볼 수 있지만 저 X선, 자외선, 적외선, 파장들을 우리는 눈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도 들을 수 있는 음파는 들을 수 있지만 전파나 초음파는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관을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보이지 않죠? 전기, 전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지만 왜 핸드폰이 울릴까요? 전파가 와서 울리는 거죠. 전파는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도 없죠. 또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에너지가 있고 기가 흐르는 것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양심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소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나왔으니 결과는 원인을 닮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 법칙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있고 작가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그 작품의 깊이 작품을 관찰하다 보면 작가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그 가치관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세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그 보이지 않는 성품이 실체적인 전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이 피조세계고 피조만물이니 피조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품을 봐 작가를 알 수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작품 피조세계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피조세계는 이미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역사에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생성되었는가를 많이 연구했는데 우주의 진료에 대한 본질은 규명하지 않고 진료에 대한 원료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과학자들, 특히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흙이다, 바람이다 라고 주장해 오다가 이 근세에 와서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물질 세계는 분자로부터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그 분자를 연구해 보니까 또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립자를 연구해 봤더니 소립자는 파동성과 입자성을 띤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너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형입니다. 고로 이 거대한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에너지가 변형돼서 천태만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형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절로 우연히 질서적이고 과학적인 천태만상의 우주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배후에 의지를 가진 제일 원인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제일 원인자를 우리는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창조하셨고 그 에너지로 이 천태만상의 우주를 창조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 식물은 수술과 암술, 순나무, 암나무, 분자도 양이온, 음이온, 원자도 양자, 전자, 소립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암수가 있다, 순놈, 암놈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양 철학은 5천년부터 이 천지가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혔고 이 거대한 우주가 이렇게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보편적이죠. 일률적이죠.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드려, 작가가 의지를 가지고 일률적 공통성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또 하나의 공통성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몸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있고 동물에도 마음이 있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또 체가 있죠. 또 광물도 분자, 원자, 소립자도 그 내적인 성질을 우리는 내명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소 두 개가 만나면 산소를 끌어들여 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성질이 바로 내명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양음 또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일률성, 공통성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책상과 의자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일률성, 공통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나무나 쇠를 천년 만년 쌓아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작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구상하고 이렇게 요런 미터의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라고 구상하고 실질적으로 재료를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률성 공통성을 가지고 맡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성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성과 음성, 내외, 그것을 보면 좀 더 깊은 표현으로 양성, 음성, 성상, 형상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으로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두 명이지 않느냐? 이원론이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이 중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계시고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이 중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때문에 일원론이고 유일론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으로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시라는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안에도 마음과 몸이 있고 여자 안에도 마음과 몸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자를 붙여 양성, 음성, 형상, 형성을 본양성, 본음성, 본성상, 본형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상과 본형상이 중화적 통일체를 이루고 계시고 본양성과 본음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중화적 통일체로 이루는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 부모님, 즉 하늘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에 말씀 선집 521권 11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의 남성과 하나의 여성을 합하신 분이다. 고로 하나님은 천주를 창조하신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 형성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적인 마음이 있고 또 음성적인 마음, 속성이다라는 거죠. 몸에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속성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그 하늘 부모님이 원인이 돼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소원은 뭐냐요?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 결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남성 성품을 가진 또 태어난 것이 남자고 하나님의 여성 성품을 가진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남성과 여성이 중화적 통일체로 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 마음과 몸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관계성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과 몸은 내적이요, 외적이요, 원인적이요, 결과적이요, 주체적이면 대상적이고 종적이면 횡적이다.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는가, 물질이 정신에서 나왔는가 논할 때 정신과 물질은 뗄 수 없지만 정신이 먼저고 물질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행동을 한 다음에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선후로 볼 때 마음이 먼저고 몸이 나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보게 될 때 양성과 음성,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를 이루게 되죠.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내적이요 주체적이고 양성이, 음성은 외적이요 대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성과 음성은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 부부관계는 종적 관계가 아니라 횡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강도와 위치에 따라 그 관계가 이동할 수가 있다. 어떤 때는 남자가 주체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자가 주체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사랑의 힘이 더 강하고 자극적이게 되면 내적이요 주체적인 위치로 이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체와 대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주체와 대상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대상이 또는 주체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 무엇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수수작용을 통해서 참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본상성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참 어머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어머니 하나님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 헤븐리 페어런트 단수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닮아서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자녀로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의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그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직 가운데 온갖 죄악과 고통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 오셔서 진리를 밝힐 때가 됐으니 사탄이 준동하고 거짓 진리를 세상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요 무신론이었던 것입니다. 그걸로부터 탄생한 것이 공산주의죠. 그 공산주의가 무서운 범죄를 온 세상에 일으키게 됩니다.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1977년에 보도하기를 공산주의가 생겨난 이후로 1억 5천만 명이 공산주의에서 살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면서 인간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가치가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부정하면 동물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양색이 가침없이 살인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유신론적 인생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인생관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창조 원리를 얘기하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얘기하라, 하늘 부모님의 모시는 삶을 세상 앞에 알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부모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하늘부모님께서 참사랑의 본체로 참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구상하시고 그 설계도 되는 창조 원리를 세우시고 그 창조 원리대로 창조하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전개되어 나타난 것이 이 피조세계입니다. 형상적으로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형상적을 닮았기 때문에 형상적 실체 대상이고, 만물은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상징적 실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만물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실체 대상을 우리는 개성진리체다. 피조 만물은 각 종마다 개성진리체지만 인간은 각각 하나님을 닮은 개성진리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 부모님 내적이라면 피조세계는 외적이요, 원인결과 주체 대상 종행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 참 아버님께서는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이라는 신인 부자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평가할 때 몸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선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정지의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지의로부터 우리는 미진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미진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추구욕에 의해서 인간을 부득이하게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동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동하는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심정이다. 심정에 의해서 참사랑이 나오고 참사랑에서 정이 나오게 됩니다. 참사랑은 끝도 없이 주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은 골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사랑과 정은 심정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축복받지 않는 아가씨가 이제 축복받고 아기를 낳으면 어디에서부터 그 나오는 한없는 사랑이, 아기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정과 사랑과 심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하늘부모님의 그 심정과 참사랑을 인간에게 그대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그 정지의 본체이시며 심정의 본체로서 심정의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이란 무엇이냐?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억제할 수 없는 그 정적인 충동심, 심정의 뜻은 인간의 다로 설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그런 심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심정의 하나님이신데 그 심정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고통과 한과 서러움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한없이 사랑하던 사람이 만약에 나를 배신하고 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고통과 한과 서러움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 심정에 배신을 당하신 분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 목전에 인간들 간의 그 무서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며 서러움 속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들로부터 불신당하고 계시며 당신의 자녀들 간에 무수한 범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은 서러워하고 통곡하고 불쌍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파를 막론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 부모님께 더욱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도 통곡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하늘버님의 그 설움에 감흥되어 통곡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쌍하신 하늘버님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하늘버님을 진정으로 믿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버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바르게 하늘버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늘버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저 불쌍하신 하늘버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버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버님은 인간들이 당신의 진실로 믿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늘버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점진적으로 이 평화와 통일과 행복과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늘버님의 소원, 우리는 물론 다 하늘버님을 믿고 참부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늘버님도 모르고 참부도 모르는 저들에게 부모님은 왜 섭리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는가? 불쌍하신 하늘버님의 심정을 아셨기에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참 부모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버님의 소원을 진실로 깨닫고 나로부터 우리 가정부터 하늘버님을 진정으로 믿고 모시고 생활함으로써 하늘버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의 천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